제자매들 안에 서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설레이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좀 묵상해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에 예상치 못한 일도 많고 우연히 인생의 산 가운데 부딪히는 암초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 위에 서서 걷는다라는 것,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님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어다. 찬양과 소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
매일마다 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기대치 않을 때가 있나요? 주님께서 내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낙심할 일도 많고 실패할 일도 많고 좌절될 일도 많습니다. 내 인생 같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때때로는 서운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오늘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들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시 갈 것을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에 거짓되고 유혹된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며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열어 주님 악한 것을 물리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모든 얘기를 쓰노니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의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개개인 위에 가정 위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가 감히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만 갖게 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밀 혹은 인생에 꼭 손에 쥐어야 될 중요한 반드시 가져야 될 키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인도자인 모세,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등 수많은 기도로 세상을 풀었던 놀라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 갑자기 불의한 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도와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관계이고 또 기도란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그것은 기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근데 그 과부는 원수가 있어서 원한에 사무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은 조합이 이상합니다. 한 사람은 아예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온갖 힘을 다 가진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뺏기고 싶어도 뺏길 것이 없는 과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이 저개발 국가에 가면 과부의 인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거 사시는 분 생각하면요, 어떨 때는 어떻게든지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혼자 된다는 것, 특히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드는 일이고 아픔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온갖 걸 다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온갖 것이 다 필요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재판장이여,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근데 이 얘기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가서 나를 갚아달라고. 뭐 재판관이 화가 나서 체낼 수도 있지만 차마 자기 체면 때문에 뭐 있어야 싸우든지 혼을 내주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싸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정긍긍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짧은 비유의 한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밤낮 없이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 그리고 원수에 대한 원한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다면 어떤 원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개개인적인 그런 갖고 있는 원한이나 원수를 지금 표현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러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거나 대충 너 내 백성 할래, 이렇게 네가 태어난 곳이 하나님과 관계 있으니 부모가 예수님 아니까 너도 하나님 백성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서, 그것도 지명해서 내가 그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내가 확증하는데 너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나 혈연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셔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특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면 낙심케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쓰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사탄들이 언제 이 사탄과 마귀들이요 한데 모여가지고 풀세일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장인 사단이 자기의 중요한 것들 다 있는데 아껴둔 것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마귀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있는데 거기에는 no sale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마귀 하나가 물었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는 왜 다른 건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디스카운트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그랬대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무기를 한 번 쓰면 결단코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노세일이야. 값에 맞춰서 사야 돼.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흔들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낙심이라는 거죠. 마음이 실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이 흔들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어쨌든지 간에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밤낮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때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때때로는 유혹과 달콤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개혁가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를 총동원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펴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할수록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다못해 그 믿음의 선배인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니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수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의 끈을 단단히 잡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 노세일 할까 그러면 이 치명적인 무기를 나한테 사용하는 거 보면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건 확실해.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낙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물리치게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했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재판장은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판결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의하다는 것을 보면 인격으로는 재판장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재판장 앞에 가면 그 사람의 인격은 뭐 어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한다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장은 자기 인격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철칙적인 법규를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반드시 오늘 머릿속에 꼭 집어야 될 것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한 기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담대한 기도. 그렇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배우시길 원합니다. 담대한 기도, 불의한 재판장이 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끄떡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가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과부는요 담대함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그것은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의 육체인 성전의 이 회막을 찢으면서까지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강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보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데 막혀져 있었던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회막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향단은 너희의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게. 내 몸이 그 증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담대함 없이 주저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매 순간 죄에 대하여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한 기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유추해 보면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기도는요, 그냥 잠깐 시간 나와서 하는 그러한 입으로 울부리는 그러한 낱말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과부는 원수로부터 어떠한 해코지를 더 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불의한 재판장도 정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못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을 통해서 좀 손 좀 봐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원수들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겠죠. 그런데 혹은 원수가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두려워할까봐 이 두려워서라도 과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은요, 이것은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있는 거라고는 자기의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 가지고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유있게 태평스럽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절실한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절실한 기도. 절실한 기도. 우리 절실함과 굳이 절박함 똑같은 얘기지만 약간의 차이를 굳이 비교한다면 절박하다는 것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자꾸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기도는 뭐냐?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꼭 이게 있어야 돼 라는 기도입니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든 병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유 나 고쳐주려면 줄고 아님 말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절실함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절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이 과부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반드시 이 일들이 자기가 재판에서 승소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한 기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 과부의 얘기에 승소 판결 센턴스 하나만 내놓으면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광대하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넓다라는 것입니다. 넓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플랜을 넘어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A 플랜으로 안 하고 B 플랜, C 플랜으로 꼭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플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해야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믿음, 우리의 구원과는 그러나 상관없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때그때 소모품일까요? 아니면 나의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주시기 위한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수가 감히 침범치 못할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쉬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생명을 건 기도로 나아가며 절실한 기도로 응답받으십시오. 주께서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마지막 날 주께서 기뻐하실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님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 놓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는 것은 악한 마귀연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마귀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문을 열어져 있기는 그러한 담대한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과연 나는 기도를 그냥 내 입술에 나오는 언어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내걸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특별한 스페셜 플레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놀랍고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간절히 절실히 생명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